성에 올라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바깥에는 날씨가 대고 많이 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신 것을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된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그 책을 아직까지도 제가 가끔 기억하는 책인데, 그 책 내용은 불교에서 스님이 썼는지 누가 쓴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염라대왕에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염라대왕에 쓰게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좋은 천국을 갈 줄 알고 좋아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여기 천국에 올 자격이 없어. 당신은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가난한 자도 돕고 모한 자도 돕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지옥을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심판관이 하는 말이, 너는 네 아내가 그 노점상에서 그렇게 힘든 번 돈 가지고 네가 구제하고 그거 가지고 네가 그걸 하지 않았느냐? 네만 어떻게 되든 네만 천국 가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 그래서 사장사를 한 번을 더 부탁해서 환생을 해서 그 다음에 일 열심히 하는 말로 태어났다 그래요. 이 말로 태어나서, 그리고 다 끝나서 또 갔더니 이제 천국 갈 줄 알고, 아니 또 요번에도 넌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는 좋은 선한 사람의 말이 된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의 말이 돼서 너는 나쁜 일에 너가 선봉에 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올 수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던 것이, 충성스럽게 했던 것이 선한 사람에 사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한테 거기서 충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넌 여기 오면 안 돼. 한 번을 더 기회 달라 그래서 정말 선하고 열심히 일했던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벌면서 하는 부분도 그때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때가 되니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죠. 떠나게 동기는 뭐예요? 앞절에 보게 되면 재산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져서 그 종들이 다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산이 많아서 다툼이 많아서 떠나게 됐다. 이 롯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무엇은 아직은 이 롯이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요, 종교행위에서 떠나야 돼요. 은사에서도 떠나야 돼요. 기복적인 신앙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친구의 비밀도 털어놨을 때는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죠. 또 뭡니까? 대통령 기록물도 처음에는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역사에다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이 잘할 때까지는 우리는 비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을 내가 열매 될 때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자랄 때까지는 농부가 그걸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새가 못 좀 먹게 해야 되고 밭도 갈아줘야 되고 열매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정말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한 것도 다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었던 일들이 있죠. 사람을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드러나요. 더 나가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게 참 많이 보게 돼요. 때가 돼서 떠나게 되면 못 떠나게 하고 막고 저주하고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우리는 가끔 보지 않습니까? 참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한두 명의 몇몇 목사님을 통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을 진흙탕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아는 새 목사님은 안 좋은 케이스예요. 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청빙을 봐서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목자, 그러니까 구역장을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분이 와서 제자훈련을 한다 그러고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냥 떠나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상처를 내고,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 말을 내가 뭘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공개석상에서도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내가 그걸 뭐 동의했다 그러는데, 그분은 내가 일찍이 파악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둔 상태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또 한 분은 그 교회 그 부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떠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 목사님도 제가 진짜 진심으로 섬겼어요. 제 아내가. 그 사모님도 진심으로. 이 부목사는 자기 의의를 잘 나타내지도 못한 그런 경우였었는데, 그리고 이분이 어디 치안마이를 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치안마이에 가서 거기서 고국에 들어오면 저희 부부가 열심히 섬기고 다 이렇게 안내하고, 공항까지도 인천공항까지도 하고,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뭐 고향 향수병이라든가 뭐 고추장이 먹고 싶다 그러면 고추장도 보내주고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치앙마이 그 큰 교회 가게 되면 제 이름 되면 그 담임 목사는 저를 알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해 보니까 연락이 안 돼요. 끊겨버리더라고요. 뭘 바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구나. 한 번쯤 나의 안부를 궁금했을 텐데 카톡도 안 되고서 지금은 이제 내 스스로 정리해버리고 말았죠. 또 한 목사는 참, 이분도 사람은 참 좋은데 이거를 참 좋아했어요. 이거를 참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뭘 했냐면 다단계를 했어요. 그리고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았어요. 한 3년 정도 지금 됐는데 그분이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다단계 주변에 피해를 준 사람이 꽤 많아요. 뭐 몇 천만 원 뭐 시작해가지고. 이 다단계로 해서 피해를 본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죠. 내 자신을 속이지 못하면 남을 속이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너희가 스스로 깨달아 자다 깰 때 됐다, 스스로 입증하라, 그런 그 말입니다. 왜 그 힘들게 벌어서 그걸 바람려가지고 그거를 껴먹고 안 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노년에 어떻게 됐냐, 한 겨울에 한 일주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부패가 많이 됐어요. 아니 왜 한겨울인데 부패가 됐냐, 보일러를 틀어놨기 때문에 부패가 됐던 거예요. 가족이 있는데 빚을 잔뜩 남기고 이분은 가신 거예요. 참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나, 목회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이 떠나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식이요,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 그래요. 성도도요, 그 목회자의 뒷모습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잘하고 한다 해도 그 삶이 어그러지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정직하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첫째요,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첫째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빛은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는 정오라는 건 정수리에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걸 얘기해요. 네 남편이 5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죠. 그 남편이 어디서 얘기했냐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에 연합하게 되죠. 거기에 보게 되면 아수르와 아구와 이게 5명이에요. 그 5명의 그 율법을 얘기를 해요. 이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다시 이건 뭐 성경 역사, 역사가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보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에 갔더니 A라는 교회에 갔더니 A라는 교회가
나를 상처내고 다단계로 뜯어먹고 빌려가고 갚지 않고 동거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상처받고 간 거예요. 다른 교회. 그러니까 혈육병 결린 여인이 더 의사를 만나 더 심해졌다 그 말하잖아요. 여기는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갈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주님을 만나면서 지금 남편, 지금 네 담임 목사가 너를 지금 인도했느냐. 우리가 담임 목사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얘기를 하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신랑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말씀에 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내 부엘세바 이삭이 판 그 우물이라는 거야. 깨끗한 그 우물. 그거를 마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신천지에 그냥 통째로 넘기지를 않나? 정강훈 목사 지금 보세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인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정말 신실되고 참된 사람들은 또 시원하게 성도들이 또 안 와. 뭐 복받고 은사행하고 은사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패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내 안에 그 은사는 뭐예요?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구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왜 구제예요? 구제는 없고 가난한 자. 내 안에서 내가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고 낙심됐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이루어진 말씀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롯은 뭐야?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기쁨을 줘야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뭐 소떼와 양떼 이런 거예요. 소떼와 양떼가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말씀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뭐요?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 두 짐승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었어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고 후비가 낮았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머리에 인식이 되면 삶으로 그냥 나가게 되어 있어요. 머리에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흘리는 말이니까 그냥 내 삶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 속이니까 되니까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능멸하다라는 거죠. 남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어요. 롯을 보내고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죠. 여러분 동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었어요? 동은 말씀을 뜨는 것을 얘기해요.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롯도 동쪽으로 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좀 보라는 거예요. 계획은 내가 세울지는 몰라도 이루신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었다는 거죠. 우리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동방박사 동쪽 아브라함도 동쪽으로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뤄가는 거예요. 서쪽은 뭐라 그랬었어요? 서쪽은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 앞에 있는 그 세 목사 중에 한 분이 참 그 소리 들으니까 띠끔하더라고요. 참 일들이 더 있었는데도 그렇게 가족이 많았는데도 빚을 남겨주고 독고주의 혼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죽는 것도 이제 아름답게 죽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왜 전도가 많이 돼요? 죽는 사람 얼굴 보니까 편한 거 그걸 봤다는 거죠. 가족이 앞에서 인정하고 아름답게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뒷모습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내 아내도 보니까 자꾸 장모의 모습이 나와요. 소리도 자꾸 어구 하는 소리도 똑같아. 착각할 정도로.
뭐예요? 나이 먹으니까 부모를 닮더라.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다 너 모른다 버림받는 게 우리 이게 너무 흔하게 들으니까 이게 인식이 안 돼요. 아까 찬양 우리 고목사님이 찬양 볼 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이게 잘 인식이 안 돼요. 2000년 전에서 구전 내려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아까 내가 잠깐 묵상을 해봤어요. 내 아들이 하면서 고통받았을 때 아버지 나 믿어야 돼. 그게 와 닿아요. 지금 아내도 지금 불 앞에서 열심히 해요. 전에 끙끙 앓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 내 아내를 보면서 나는 더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깊게 묵상하고 내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기도가 그냥 깊은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연결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갔다는 게 이게 와 닿게 되면 신실되게 산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신실되게 살지 않아요.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남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자, 남쪽은 뭐예요? 남쪽은 바싹 마른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북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골에 보게 되면 상여 나갈 때 북만삼천길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북은요 은밀한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내 육의 생각이 다 말라붙고 나서야 그렇게 해서 간다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이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이제 이루었으니까 너 이루은 말씀을 가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비밀로 갖고 있지 말고 때가 됐으면 가서 복음 전하고 이걸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욕탕에서 젊은 사람하고 나이 지긋게 드는 분이 서로 이제 하면서 나이 지긋게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여보게 젊은이 나 좀 등 좀 밀어주게나 있겠나 그랬더니 노인네가 무슨 주책이에요. 나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 걸 등을 미냐고. 그러게 이제 구박을 주고 탈의실에서 딱 나온 거예요. 옷을 딱 입는데 이 사람이 쓰리스타 장군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사병이었었어요. 그러니 목욕탕에 홀랑 벗고 있을 때는 서로 쌍방을 보고 있을 때는 그거 했지만 군복을 입으니까 어때요? 이 장군은요 유사시 때 전쟁시 때 그때는 직결 심판을 총살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고난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말씀을 가졌으면 말씀을 이뤘으면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전국 불신지어 필요하지요. 그것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요새 관계전도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전도법을 제가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중년교회 때 그 전도부장으로 있으면서 교육도 시키고 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왜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앞자리에 앉으면 중간에 도망 못 가게 이렇게 한 그 매뉴얼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다 있어요.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물버터 먹었어요. 갈증이라서. 지금 바깥에 되게 더워요. 우리가 지금 목마를 때 물을 찾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진짜 말씀대로 살고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면요 영적 갈급함이 생겨요. 그러면 진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속에 와 닿아요. 근데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영적 갈급함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제는 뭐야?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내를 출근시켜주면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바삐들 움직여요. 콩티도 움직이면서 땀 팍 흘려가면서 참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다.
참 정직하다. 나도 정직하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면서 저와 전철 얘기 가끔씩 얘기하는데 저 중에는 사기 치러 가는 사람, 사기 당하러 가는 사람, 돈병 모으러 가는 사람, 돈 받으러 가는 사람, 배에 오만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다들 콩기듯 바빠요. 근데 진짜 정직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와 그것은요 되게 대세김질이에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구별이 돼야 돼요. 듣는 것이 구별이 돼야 돼요. 하는 행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한 입에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야단을 맞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거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어떨 때는 그 개미를 안 밟으려고 애를 써요. 정말 이 죄를 짓는 거에서 두려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문둥병, 우리가 잘 문둥병 살이 썩어가도 몰라요. 그 이유는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돌지 않으니까. 이 피는 하나님의 보혈 피를 상징을 하잖아요. 피가 돌면 자그마한 가시 하나 찔러도 아따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 영적인 감각도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이게 죄라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둥병이 걸려버렸으니까 그저 죄 짓는 거에 너무 무감각했으니까 그냥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막말하고 희한한 짓하고 교회 이상한 데 넘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보게 되면 당신이 크리스찬이 맞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당신이 목사가 맞아? 우리 이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성실하다 이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악한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천국 가죠. 근데요 예수님이 먼저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저번에 우리 이사야 2장에 보게 되면 전쟁이 그쳤더라 제가 그 말을 한번 했었죠. 전쟁이 그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없으면 전쟁이 끝인 거예요. 세상의 사건만 보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다 나에게 줬고 이 어느 부분에서는 이 내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봐야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감추지 말고 가라는 거죠. 드러내라는 거죠. 삶을 통해서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가끔 보면 삶이 참 안 돼. 저도 어떤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님 막힌 부분 좀 뚫어달라고. 하나님과의 나의 그 막힌 부분이 뚫어달라고. 뇌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이 흘러온 죄입니까? 그거 뚫어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영원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말도 끝이지 않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은사하고 복 받아라 이 얘기에 사람들은 모여들고 미어 터져요. 서못에 그렇게 좀 무식한 말로 그 구라를 까는데도 거기에 몰려들어요. JBS 희한한 짓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진짜 말씀이고 생명인데는 사람들이 등하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을 했죠.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티끌로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티끌을 센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이게 아파르예요. 아파르 먼지 같은. 우리 그걸로 지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에요. 여러분도 휴가 계획 갖고 계시나요? 저는 휴가를 안 가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모래사장 그 해변 가면 모래잖아요, 그렇죠? 모래 한 삽 가지고 여러분 그 시라름을 셀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작은 이 아파르 먼지를 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성경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러면 내가 상껏 웃으면 이 사람이 웃어야 안 웃는 거 느끼잖아. 화낸 거, 삐지고 오는 걸 읽어야 못 읽는 거예요. 그거를 읽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걸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후손들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없어도 잠언에 있는 것처럼 없어도 된장 끓여놓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서로 유해주고 사랑하고 진실되게. 저는 가정에서 그걸 하려고 몸부림쳐서 그걸 해요. 실천을 해요. 안 될 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실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라고 하게 되면 속뜻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본 어떤 사기꾼들은 얼굴을 못 읽겠어. 너무 진지하게 보여.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되는 사람들도 사기 당하고, 사기 당하고. 나도 이 목회하면서 다단계 오라는 분이 몇 분 있는데 눈길도 안 줬어요. 어떤 뭐 은사 능력, 이거 진짜 능력 그거 안 줬어요. 난 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진짜 진실된 그런 동력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정약용이라는 분? 이분이 18세기 조선 후기였죠. 조선 후기에 이 사람이 실학자였었죠. 시인이기도 했었어요. 이분이 기네스 등재, 유네코스에 등재된 중에 한 사람이에요. 4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랬죠. 루스하고 헤르만 헤스하고 두비 그리고 다산 정약용이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분이 천주교를 믿고 전라도에 귀양 가서도 오획 책을 쓰기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토지 개혁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얼굴은 사람을 속일 수 없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나이 먹었으면 그 나이 값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짜증을 잘 내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는 짜증으로 형상이 남아있는 거죠. 그냥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편안해 보이냐. 그것이 새겨진다. 그게 주산 목산이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그려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없어도 내 교인 식구와 내 사랑하는 그 교우들과 같이 그거를 나누는지, 아니면 작은 거에서 불평하고 많이 가졌는데도 불평하고 사는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성회를 이렇게 다니다 해보게 되면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좋은 모습도 많이 보기도 하지만 참 그런 걸 보면서 내 이 얼굴을, 이 형은 어떻게 지금 새겨져 가고 있는가 한번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말씀에서 떠나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박혀져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나왔을 때 얼굴이 너무 환해서 두고를 쓰고 나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두고를 아직 쓰고 있죠. 저 이슬람권에서 그걸 쓰고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두건을 벗어야 된다.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대로 박혀 있잖아요.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 우리가 좀 예수를 만났으면 뭔가가 이렇게 좀 밝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 요새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참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구나. 목회 말년에 뒤돌아봐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분명히 평가할 것이고 조금 뭐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모여 철강성 급필이라고 새겨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좋은 것만 기록하고 나쁜 거는 뭐 삭제한다 그랬었어요? 못된 짓도 다 기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철강필, 지워지지 않는 그곳에 새겨놓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계시록에서는 그 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십시오. 롯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자, 롯이 떠났어요. 어느 동쪽으로 해서 소돔으로 갔죠. 자, 소돔은 뭐라 그랬었어요? 거기는 우상과 뭐 이렇게 트랜스젠더니 뭐 이렇게 많이 산다 그랬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역사적으로만 우리가 본다 그러면 뭐 지금 저희 집에서 조금 나가면 아주 음란해요. 뭐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하도 분장실이 좋아가지고 어디 땐 전철 타고 이렇게 오면 분명히 옆에 타고 있는 분이 이렇게 분장을 시작해요. 내릴 때 보면 사람이 바뀌지는 않은데 이렇게 갈아타진 않는데 내릴 때면 다른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요. 얼마나 분장실이 좋은지. 뭐 바르고 말. 근데 우리가 그런 소돔과 그런 고모라 것이 내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본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나하고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저번에 내가 그것도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 초등학교 동창, 나는 그 친구를 여자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는 나를 이성적으로 본 거였다고. 하나님 그것까지 회개를 시키게 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 롯은 말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그 전에 화려했던 그것이 아니라 저는 내 모습 보니까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진짜 어떨 때는 뺄감시 후회하고 회개할 때도 있어요. 정말 미안하다. 아내한테도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피식 웃어요.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자기 같지 말라고. 요새는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 소돔에 롯이 들어가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유황과 불이 떨어졌다. 유황과 변하지 않는 불이, 성령의 불이 떠서 내 악한 것을 녹여버려야 돼요. 근데 롯이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그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술 먹고 서로 강간하고 불알 띄고 붙이고 이쪽 붙이고 저쪽 붙이고 뭐 에이즈 걸리고 난리 쳤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이도 에이즈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 학문 관계 이름은 뭐라고 영어로 더 식으로 내는데 그건 내가 못 알아듣겠지만 나도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랬다는 거예요. 쑥닥대고 고치고 젖지고 그런 것들. 내가 이 말씀하던 난 그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이 얘기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생각나서 한번 할게요. 남자들이요 눈사람 가면요 하게 되면요 시조 다 들어줘요. 김정인이 부럽지 않아요. 독재 히틀러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 부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샀던 내가 눈사람 가서 그렇게 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가 소알로 갔죠. 소알로 가서 뭐요? 자기 딸들하고 오늘 같이 자고 성경 보세요. 아담과 이브도 잠이 들 때, 잠이라는 단어를 한번 나중에 뒤에 있으면 한번 깊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뭐 내가 나에게서 나온 자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도 그 누구죠? 오나 바깥에다 정사했다 그러는데 이것을 뭐 피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그 정사했다는 게 황폐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씨를 잘못 받으면 황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거야. 기생의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생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가 뭔 말을 해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리고 도장과 끈과 이걸 갖잖아요. 그 끈이라는 것은 400년 동안 끊어졌을 때 그 말씀의 끈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팡이는 지도자를 얘기를 하고 도장 하나님의 낙지와 인을 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암몬하고 누가 나와요? 모압이 나오잖아요. 모압은 뭐 목욕통이라 그러고 거기서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랑 만나서 뭐예요? 처음에 베레스를 낳죠. 베레스는 저번에 여기서 저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레스는 터치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룰 때까지 이 비밀이 씨를 뿌렸으면 그 이룰 때까지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좋은 일에 막 아낀다 그러잖아요. 좋은 일에 아직도 되지도 않는데 입으로 큰 납을 내가지고 홀랑 까먹는 경우들도 종종 보더라고요. 그래서 입조심, 빨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부모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헤레스, 그리고 베레스가 헤슬론을 낳죠. 헤슬론은 보호예요. 그 보호를 뭐요? 받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쭉 내려가서 오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 오벳이 율법에 오벳이 있고 영적인 오벳이 있다 그랬었어요. 오벳은 뭐예요? 오벳은 섬기는 종. 이제 내가 아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왜 가서 종살이를 시켰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종로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은 내가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이 아니라 왕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뭐래? 지시하려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왕이 됐기 때문에. 그거 빼는데 400년이 걸린 거예요. 400년. 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고생하는 것들이 그거 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안 빠지죠. 근데 여기서 이 오벳은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종. 진짜 우러나는 그런 종. 그리고 누굴 낳죠? 이새를 낳죠. 이새는 유복한 자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악하고 악한 데다 줘봐야 뭔 짓 하겠어요. 사악한 데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게요, 사탄의 길도요, 사악하면요, 그 사악한 길도 통해서 들어와요. 이게 사악한 길이 없으면 이 어두운 영들이 그걸 다 오지를 못해요. 우리 그 통로를 열어놓고 살더라는 거죠. 약한 자를 짓밟고. 그 유복한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새를 누가 낳아요? 다윗을 낳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이게 룻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짧게 설명해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하나 인하여 고통받는 룻을 구했더라. 성경에서 신학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봤더니 물이 흐르고 뭐 손에 물이 흐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기가 말씀 가진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보고 나를 싣고 냈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룻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게 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고 32절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정말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헛된 짓 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형제들 같이 잘 지내라, 싸우지 마라, 네가 양보해라, 이것부터 배우는 거. 유치원부터 그것부터 배우잖아. 근데 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서로 헐뜯고 서로 사기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도장 가지고 음양한 짓 하고 그 힘들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없어. 이 욕이 가장 모욕적인 얘기예요. 너 믿음 없어. 굉장히 모욕적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우리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있고 없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야, 사실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떨 때는 때로는 자기가 모습을 해서 지팡이 탄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말 하나라도. 처음에는 우리가 말할 때는요, 힘들어요. 이 언어 교정하는 게요, 힘들어요. 저도 아내가 가끔씩 모니터를 해줘요. 발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따로 그런 어떤 스피치 강의 같은 거 받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습관되면 쉬워요. 무엇을 할 때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은 쉬워요. 제가 아까 들으면서도 따뜻한 물을 먹어요. 한식. 아주 저거 안 한 이상. 맨날 찬물 먹다가 이게 미지근한 물 먹으니까 더운데, 그 미지근한 물 먹으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인내를 갖고 먹다 보니까 그 물이 익숙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더위도 덜 타요. 확실히 덜 타요. 아침에 가글이 나는 것도 그래. 습관 안 들이니까 처음에는 그거 했는데 안 하면 이제는 입이 텁텁해요. 이게 건강의 비법도 그렇고, 어디 고치려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금단 현상 같은 것도 생기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면 돼요. 언어도 익숙해지면 돼요. 사단이 이렇게 길을 내어주지 말라니까요. 우리 길을 떡 널어놓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죽어서 그 거짓말에서 계속 사단이 그 길을 계속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봉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육의 세력과 사탄은요, 우리 육에게 죄를 짓게 만들지,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그 통로를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부터 그래요. 내 눈에 티가 있는데 남의 들보만 잡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정말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좀 보고 관찰해보고 저도 내 자신을 알아보는 게 시간 꽤 많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나는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보고 잘생겼다 그러는데 웃기고 있네. 그냥 그렇게만 흘려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주님이 내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나서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정말 잘생겼다. 그래서 지금도 거울 한번 씩 보면서 기차 타고 이렇게 싹 지나가면 컴컴하고 바깥에 컴컴하게 내 모습이 비치잖아요. 잘생겼어. 너는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 영이 기뻐해요. 그전에는요, 누가 뭐라 해도 왜 내가 삐딱했으니까 그 열등감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건물 하나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포텐셜도 끌고 다녔거든. 그런데도 만족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저 어떻게 하면 좀 빼먹을까? 시골에서 노인네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할머니가 버스 기사 양반한테, 기사 양반, 힘 많은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뜯어먹고 살죠. 그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독재자들 히틀러부터 해서 보게 되면 천년 만년 살던가요? 100세도 못 넘기고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이슬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 그 소망을 잃어버렸으니까 땅에서 거짓과 이것이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요번에 국무총리 되신 분이 차별금지 포괄법은 생각지 않고 있다 그래서 참 그거 하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땅에 저는 참 예언을 잘 안 해요. 오늘 내가 예언이 하나 하고 싶은데 왔어요. 저도. 우리는 다 죽어요. 이 예언은 저만 받은 예언인지 모르겠는데 다 죽잖아요. 분명히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말해요?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오늘 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집을 떠나면서 아이한테도 내가 이 발걸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가 그런 것을 해요. 그럼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없어진 다음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었어.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아까웠어. 아까처럼 그 목사처럼 빚을 쳐주고 하면 상주가 문상 받긴 받는데 잘 죽었어. 좀 이게 좀 부의금이나 좀 많이 되지. 그거는 이제 꿀꺽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 지어버리고 싶은 사람 돼서는 안 되잖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 했었어요. 이름 숫자를 남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 헤브론의 뜻이 뭐예요?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롯과 같이 연합해서 비밀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연합을 했어요. 그 안에 사라가 나중에는 왕비로 바뀌죠.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논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비밀을 동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누구랑 동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뭐요? 마무레. 이것은 활력 그리고 살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살쪄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에 진짜 살이 쪄야 돼요. 기도에 살이 쪄야 돼요. 성김에 살이 쪄야 돼요. 진실에 살이 쪄야 돼요. 남을 섬기는 게 거짓 없이 좀 담백하더라도 그것이 살이 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굴로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상술이라고 했어요. 이 상술이 나오는데 1인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1인자. 내가 저 사람 신앙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저거 위인전 중에서 가장 저거 꼽는다면 헬렌 켈러. 그거를 지금 내가 아직도 보고 있어요. 그 유명한 말들. 그 설레반. 그 선생도. 귀 먹고 눈 먹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그 위대한 우리나라도 6.25 때 우리나라도 왔어요. 그분이. 그분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1인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김의 1인자, 살찌는데 1인자, 말씀 보는데 1인자. 이게 돼야 된다. 이걸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을 해서 그 여호와의 제단에 단을 쌓더라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더라 그랬었어요. 그 단을 쌓다는 게 뭐예요?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무슨 제사?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단을 쌓은 거예요. 끝내는 누구까지요? 자기 이삭까지도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은 내가 이룬 성품을 드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보면서 나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게 됐어요. 정말 나는 이 길이 바로 가고 있는 길인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또 우리 교우들이 나를 봤을 때, 담임 목사로 봤을 때, 또 우리 가족이 나를 봤을 때, 형제가 나를 봤을 때, 지금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사람이 갔어. 에이, 그거 잘 뒤졌어. 내가 저렇게 죽을 줄 알았어. 그렇게 어떤 인물이 되고 싶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는 날 완전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롯이 때가 됐을 때 떠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떠날 때 그들이 거기에 익숙해서 떠나지 않을 때 바로의 왕을 깜빡하게 해서 떠나게 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율법과 종교 행위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는 진짜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